하나는 것이다. in 라는 progress. 제목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누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완성, 감사.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의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이 구약 성경의 세 절기 가운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가운데의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감사 주일하고 추수감사 예배와 또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1년에 여러 가지 많은 소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드리고 또 귀중한 메시지를 듣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때 주신 말씀이 수장절 이 감사의 완성이라는 우리 본부강단 말씀으로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그냥 추수감사 그 절기에 해당되는 감사가 아니지요. 우리가 1년 농사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죠. 완전한 감사의 완성. 그 감사의 완성은 뭐냐?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이 감사를 온전히 회복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이웃이 살아나고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감사의 완성이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난주 유 목사님이 꼭 질문해야 될 거 있다고 그러셨죠.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질문하고 꼭 찾아야 될 게 있다. 찾아야 될 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뭘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번이나 대재앙을 만났을까? 또 당연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후대들은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또 돌아왔으며 그냥 나라 잃고 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완전 거짓 몰골로 이 사람들이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뭐냐? 또 정말로 325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황제가 우리 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박해도 없어지고 모든 박해가 다 끝났고 또 중세교회는 엄청난 부흥이죠. 뭐 전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왕부터 시작해서 황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교회에 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왜 전쟁은 더 많아졌는가? 또 종교 전쟁이라는 그 이름이 있지요. 십자군 전쟁. 어린아이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여서 참혹한 현실을 맛보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1만 번 이상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중세교회 부흥 이후에 전쟁 벌어진 것이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참한 전쟁이죠. 자, 그런데 또 현대에 와가지고는 엄청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문화 모든 면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전을 거듭거듭 해왔는데 최고의 발전을 거듭해온 미국과 유럽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개개인은 영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뭐 마약을 몰래 한다? 뭐 그런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뭐 동성애 옛말이 됐습니다. 뭐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동성애 장면들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는 것이죠. 뭐 동성애가 잘못된 거냐 그걸 말을 하기 이전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는 작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근본 원리는 아니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한국 교회는 20세기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20세기 말부터요. 교인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제 20년 전에 뭐 천주교, 불교 이 인구가 뭐 500만 명 이랬는데 20년 전에 10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했던 이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절반으로 죽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감사의 이 조건, 감사의 기준을 이 육신적인 데다가 적용을 하면은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7번의 대재앙을 만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고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이 감소하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죽었다 깨나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기준이 육신적이라면 감사의 기준이 육신적이라면은 이스라엘의 7번 대재앙을 만나고 후대들이 완전히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았는데 이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뭐 풍성하게 일이 잘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는 주로 뭐가 동반됩니까? 육신적인 거지. 전쟁만 나가지고 자기 아이가 다리가 잘리거나 손이 날아가거나 몸통이 날아가거나 이래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쟁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참혹한 현상을 보고서 이 미국 사람들처럼요, 이라크하고 전쟁을 치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고 이런 많은 중동에서의 전쟁을 치른 그 당사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갖다가 호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 감사의 기준이 육신적인 거라면 어떻게 이거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에서 이 정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사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일이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니겠죠. 이 감사 안에는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올바르게 우리가 캐치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새 절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6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그게 6월절의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탈출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지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와, 전부 다 광야에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다 이게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농사 짓는 것도 신기했지만은 50일 만에 그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곡식을 추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오순절 행사하면서 절기 행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다. 또 수장절 따뜻한 동네에는 이모작을 하지. 그러니까 오순절에 일모작을 했고 수장절에 이모작을 하는데 드디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수장절에 예물을 드렸다. 이래가지고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조건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6월절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순절의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50일 만에 곡식 거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메말라 비틀어져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성령의 충만함이지.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그 이름이 하늘 보좌에
기록되었다. 하늘 보좌에 등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보좌의 능력과 창고의 보화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죠. 쓸 수 있는 자격.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고에 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보화는 금은 보화가 됐든 다이아몬드가 됐든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무용지물이죠. 이것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입양된 양자에게만 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자예요. 양자란 뭡니까? 아들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쓸 수 있는 그것을 하늘의 것을 쓸 수 있는 그 자격이 나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에는 유업을 이은 양자가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9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모든 유업을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유업을 하늘의 유업을 전부 양자인 내가 가질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 모세가요. 얼마나 나이 80대까지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양자 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의 양자 가지고는. 바로의 양자가 되었고 또 바로의 권속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시대적인 장군이고 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모세는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모세에게 내리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도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막 가다가 막 차를 몰고 가다가 성질이 나는데 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 들은 게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억지 감사 그거는 감사가 될 수가 없죠. 진정한 감사 뭐가 진정한 감사입니까? 우리가 돈 벌었다 그게 감사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됐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자식이 뭐 내가 이 바라고 있던 대로 우리 자식이 뭔가를 갖다 이루어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까? 아니지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전부 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창고에 보화를 가득 이게 가장 이렇게 간직해 놓듯이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이 딱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문제가 아닌 거지.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배경, 능력, 이게 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능력을 사용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이 비밀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후대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망신살이 뻗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참된 감사의 비밀을 온전히 오늘 이 시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절기가 문제가 아니니까. 절기 와가지고 수장절이라서 뭐 오순절이라서 6월절이라서 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본질을 회복해버립니다. 감사의 본질인 참된 언약을 깨달아버립니다. 그것을 회복해버립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져. 우리가 이때부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내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충만한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달돼야 되니까. 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나타나고 내가 기도 제목으로 태신자로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언약과 사명, 이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산업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계획, 내게 알게 하실 절대계획이 뭡니까? 절대 언약이 뭡니까? 절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뒤에는 말을 할 필요 없는데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32절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거 기도할 필요 없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 내보내시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지금부터 뭐만 기도하면 됩니까? 진짜 감사하는 기도. 천국 보좌의 축복과 배경, 능력,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죽을 줄 알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진짜 감사의 이유를 깨달은 거죠.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르고 우상숭배하다가 사람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저는 옛날에 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저 사람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주변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축복받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월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는 기대 안 해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기대 안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왜 너희의 알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라 그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기껏 구하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망하는 저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요셉에서 기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왜 이 아이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에서 간단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니구나. 이 아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아이가 저 바로왕이 있는 저 왕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요게벳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를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 축복과 역사가 그대로 벌어진 거지. 이러면은 우리 영혼이 힘 얻는다 정도겠습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 정도겠습니까? 내 생각이 흡족하다. 참 감사하다. 이 정도겠습니까? 내 육신적인 삶이 좀 괜찮아졌다. 이 정도겠습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우리 영혼이 힘 얻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과 생각도 치유받을 수밖에 없고 내 몸도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뒤집어지고 사마리아도 뒤집어지고 온 유다 땅도 뒤집어지고 땅 끝까지 갈 만큼의 증거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자리에 내 속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누리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심겨져서 그렇구나. 딴 거 필요 없구나. 이 기도만 시작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될 답입니다. 이 답부터 먼저 얻어야 돼요. 그래, 이 답부터 얻게 되면 이거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육신적인 거 따라와요. 애굽의 우상 10개 오로록 무너져요.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그렇죠? 홍해, 요단 다 갈랐어요.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왜냐? 가나안 가야 되니까. 가나안 가야 되니까. 애굽의 우상 10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방인인데도 라합이 깨달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라합이 이스라엘을 살렸다니까. 이스라엘에게 답조가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이 장본인이 바로 이방인 라합입니다. 이 이방인 라합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살렸냐. 이 라합이 나중에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감람원에서 40일을 모아놓고 감람원에서 40일을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명한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이거를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이거 깨달은 제자들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어. 틀린 거 붙잡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틀린 기도 아무리 해봐야 별 필요 없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땅끝까지 갈 만한 증거 하나님이 삼시대 살릴 만한 능력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에게 이게 딱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산업과 사업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때 오는 응답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대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바로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이 벌써 옛날에 이렇게 불신자 표현을 점지하신 거죠. 점지. 나에게 주시려고 확실하게 딱 꽂아 두신 거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언약이 제대로 깨달아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사도행 19장 8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얼마만큼 확신이 있냐? 담대히.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제자들의 가슴 속에다가 꽂아넣은 것입니다. 이게 응답으로 어떻게 왔습니까? 로마 살리는 역사, 로마 교회 세우는 역사.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100년 만에, 250년 만에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만큼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영향 끼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없지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감사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제대로 감사하며 기도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 그대로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목사님은요. 들숨날숨하면서 들숨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릴 능력 이거 놓고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뱉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또 기도 제목 부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삼시세 살릴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그러면 그 기다림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부터 예배 때, 그렇죠? 수예배 때. 그럼 왜 하나님은 예배 때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까? 예배 때. 그럼 보통 때도 우리가 다 24 하려고 마음 먹고 이래 하면은 기도하고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갖다가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실까? 예배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에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어겨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마음 이게 치유되기 시작. 사탄에게 붙잡혔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그리고 막 성공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러는 우리가 정말로 내 생각, 마음 이게 치유받는 올바른 치유받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우리 영혼에 각인되기 시작하는. 그러면은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운명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걸 운명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닌 게 그게 운명입니다. 이 운명이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내 영혼의 각인들. 그러면은 지옥, 보좌, 요구와 딱 연결. 말씀을 받으면 각인이 되면 그러면은 보좌로 연결. 이게 안 되면 운명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옥으로 연결돼. 이게 우리 몸으로도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내 산업에 연결되어지고 또 많은 내가 아는 태신자들, 마음 놓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1분간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릴 이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충만히 있어서 우리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또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 모든 사람 살린 하는 플랫폼과 하수망대와 안테나에 참된 축복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고 참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삼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는 귀중한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